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6일 방역 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영광교회 예배당에는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전엔 30%만 가능했는데 6일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0%까지 예배당에 앉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배당 인원을 130명 정도로 유지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좌석이 이제 넉넉하게 되었지만 주일 예배 참석 시간이 달라지실 경우에는 교구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9시 예배로 옮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원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는 다음 주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관련 새로운 소식은 다음 주일에 당회를 모인 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직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보를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카톡으로 주보를 받아보기 원하실 경우에는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부른 후에 장도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고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요동치는 11월 첫 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상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 것들로 혈안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그 위의 위정자들을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총리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어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한반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한반도를 완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도 무뎌져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광교회의 일꾼이 될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질주하는 막중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옵소서. 곧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영광의 자녀들 갈고 닦은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사투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건강 또한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최은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시어 듣는 우리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시고 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함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때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매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 운동 구단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특수부대에서 부대원을 선발할 때, 그리고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보면 능력과 재능을 철저하게 살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단이나 회사에서 아무리 극찬을 받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재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단체에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중요한 일, 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일수록 실력과 재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고 탁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성공하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거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큰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재능과 실력을 확인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을 고르고 선택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권력을 가진 왕에게 넘겨줘 버리는 끔찍한 일을 거듭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첩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잘못과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나서도 야곱은 이런저런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며 괴로운 일들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다가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과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아주 나이가 많아져 버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선조들하고 비교를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조상들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크게 낙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모두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다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능력이나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남들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실 때 그들의 가문이나 재능이나 능력만을 보고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직분자 후보를 내기 전에 다른 이제 큰 교회들은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되는 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찾아서 한 큰 교회 오래전에 이렇게 직분자 후보 쫙 올리는 걸 봤는데요. 와, 거기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직업, 나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학력과 직업이 다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장로 후보가 되고 안수 집사 후보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보자 양력을 보면서 아니 이 교회는 전부 이런 분들만 있어서 이게 뽑힌 건가 아니면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올라오는 건가, 그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고 뭐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로부터 침략 예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그들에게 맞서 싸울 방법이 없어 이제 소리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자 그에게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자 암몬 사람들의 침략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혼자 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말 감격스럽게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던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을 보면은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배에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마음, 교회학교 교사들과 구역장과 예배 인도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마음,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통해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 여러분 각자 보냄받았죠, 세상에.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그 마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마음이 쳐지면 하자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주문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암몬 사람에게 공격받게 되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이 울고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생기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심으로 인해 생겨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고 교회 안에만 있고 늘 대하는 게 말씀과 관련된 일이고 또 만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마음이 한없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열심히 들고 준비했어요. 열심히 정말 준비해서 들고 섰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꼭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한다. 막 그런 뜨거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죄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셔야만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떤 지긋지긋하게 생각되는 일이 세월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 체력 있고 여러 가지 힘들 때는 내가 버텨볼 수도 있었고 해낼 수도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버텼나 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제가 이 일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세상에 보냄받은 그 직장 또는 생업의 터전,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에서 괴롭히고 밑에서 깔보고 옆에 동료들이 돕지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민원 또는 고객 담당하는데 나를 한없이 무시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 정말 난 돈 벌기 위해서 그 애 쓰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게 얼마나 매일매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 나가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5년, 10년, 20년, 30년 은퇴될 때가 다 다가오는데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넘어지는데, 그때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내 안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 자리에서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자 그에게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이제 두 번째 일은 백성들에게 적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열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이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또 그 조각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강력한 선포를 듣게 된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거나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말했던 것은 사울 왕인데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에서도 역사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 쳐져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저는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 같고 다들 은혜 생활, 믿음 생활에서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으면은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그 위기감을 늘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듯이 하나님도 혼자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침체되었던 흔들리던 그 분위기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시키시기 위해 감동시킨 그 사람에게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지도자였던 사울 왕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울을 따라야 할 백성들의 마음 또한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억지로 모이게 되죠. 이러다 피해볼까봐, 내가 갖고 있는 그 정말 전 재산 소를 사울 왕이 다 가져가서 각을 떠서 이렇게 다 죽여버릴까봐, 그렇게 해서 모이면 그건 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백성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전쟁에 나선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도 나오는데, 사사기 6장 33절, 34절, 35절, 사사기 6장 34절,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크게 감동시키셨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 또한 사울과 마음을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본문에서 나타난 세 번째 일은 울고 있던 백성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자 사울 왕이 크게 감동받았고 사울 왕이 크게 감동받자 백성들이 이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울고 있던 백성이 기뻐하게 된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 조약을 맺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소리를 높여 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싸워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데 그냥 종으로 삼아주는 게 아니고 니들 눈 하나씩 다 빼버리고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 아주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백성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소리 높여 울고 있던 백성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9절에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더 뒤로 1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 한 사람에게 크게 역사하신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네 번째 일은 승리의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조금 건너뛰어서 11절 보시면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고된 약속이 시간까지 다 맞춰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된 것이 11절에 보니까 실제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자 사울에게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적들과 싸울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 한 사람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걸 자꾸만 막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계속 그 목사 말을 듣게 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못되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좋게 유하게 잘 다루는 실력 있는 사람도, 또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아니면 막 손이 빠르고 모든 걸 다 실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총독과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려면 뚜닥거리고 뭐 만들고 하고 이런 설계 잘 그리고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으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마음들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학개서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받는 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또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약 5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늘 일꾼을 찾고 계시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며 이제 직분자 후보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사 후보가 되신 강내자, 권희숙, 김덕단, 김윤정, 김은아, 김은정, 김춘영, 성명수, 배성희, 신효열, 안현선, 양현옥, 유덕순, 이선숙, 정미애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 후보가 되신 강규식, 김태훈, 박영춘, 선창호, 송종화, 여민재, 오철민, 이민주, 이성원, 이준석, 정기용, 조영철, 진용성, 최형석 집사님, 그리고 장로 후보가 되신 김화빈, 전상직 집사님, 이분들과 저는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이분들이 서약하신 내용들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인 것이죠. 지난 몇 주에 걸쳐 영광교회의 직분자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령 감동받은 사울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를 계속 쓰시기 위해 직분자 후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얼마나 날마다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협박 앞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세상의 거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고, 위정자들이 펼치려는 정책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깨트리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의도는 어떻든 간에 몇몇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과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대적하는 일들인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면서도 가슴 벅차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심을 체험하게 될 때가 온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고 하죠. 사울은 지금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달 전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 지명받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밭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시키시자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 보냄받은 각자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뉴스에서 듣는 얘기를 강대상에서 하면은 이건 100번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그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의 총회장 되는 목사가 교회가 이 코로나 대응 방식에서 잘못됐다, 죄송하다, 사과를 하는데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제 자신을 계속 봐요. 이게 내가 왜 분노하는 걸까?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납득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성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게 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성을 지켜서 말씀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때에 세상이 제시하는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때를 만난 것이죠. 출애굽기 31장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막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체험받았다라고 소개된 사람은요, 뭐 모세나 뭐 노아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체험받았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을 얻게 된 사람은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평신도이자 직업은 건축가였던 브살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브살렐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망치와 같은 연장을 들고 일해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즉 성령님으로 채움받았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건축하는, 막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고 두들기고 자르고 몹질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직업과 같은 브살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했듯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되었던 그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교회 직분자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은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늘 구하고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 모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후보자로 세워주신 분들이니 이분들 모두 영광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크게 감동시키시는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그대로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4절이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암몬 사람들 위협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었고 남은 건 절망밖에 없었고 그냥 소리 높여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성령으로 크게 감동시키시자 백성들도 그 성령에 감동시키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문제 앞에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일이 더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 충만 받은 믿음과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남편을 대하게 하시고 아내를 대하게 하시고 부모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도 성령 충만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보냄받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만에 세워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 세워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영광교회 세워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 마음에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직분자 후보들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셔서 이들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든든히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마지막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는 삶이 되기를, 그런 믿음과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